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2면입니다. 찾으시면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읽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오랜만에 토요 새벽 기도의 설교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토세는 제가 섬기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토요일이 최성숙이거든요. 그래도 바쁠수록 말씀과 기도로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 2학기부터 또 토요 새벽 기도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앉아서 드려보면 졸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의식적으로 또 찬양을 크게 부르고 또 가능하면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힘있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더 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무슨 단어로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형제들아, 이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인데요. 이 5장에만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됩니다. 바울의 사역과 겉면에 힘이 있는 것은요, 바울은 섬기는 성도들을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처럼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여러분 서로도 내 옆에 있는 이분이 한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인 가족인 것을 인식하면요, 우리의 마음이나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오늘 본문은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요, 보통 어떤 편지든지 마지막 인사말은 좀 형식적으로 짧게 이렇게 끝나는데 이 바울의 편지의 이 마지막 인사말이 때로는요, 본론의 내용을 다 정리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울은 영적인 가족, 그것도 초신자들로 가득 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말을 마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고 본론도 중요했지만 마지막에 꼭 이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쓰고 싶었던 말들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 쭉 이어지는 듯한 마지막 인사말에 제가 볼 때 크게 3가지 내용이 다루어집니다. 하나는 너희들의 인간관계를 점검하라,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이 내용이고, 마지막 3번째는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명심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지금 데살로니가 마지막 이 인사 한마디 일깨워 줍니다. 바울이 첫 번째 부탁하는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희들의 인간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부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인간관계를 점검하라입니다. 그 안에도 들여다보면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리더와의 관계, 두 번째 보통 연어 지체들과의 관계.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독특한데요, 사실 두 번째 부류에 이 세 번째가 속하는데 특별히 약한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이 바울이 지금 서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인간관계 중에서, 교회 내의 인간관계 중에서 영적 리더와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12절과 13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영적인 리더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원리로 보면 영적 리더들의 책임이 훨씬 크고 막중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영적 리더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사랑과 존경과 귀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게 그냥 군두덕입니다. 그죠? 영적 리더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신앙에 너무나 큰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리더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영적 리더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뭐 저와의 관계든 순장님과의 관계든 부서장과의 관계든요, 리더와의 관계에 문제가 딱 생기면요, 이거는 최고 단계의 적신호입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바울은 영적 리더와의 관계를 먼저 언급하고 우리가 함께 지내는 보편적인 지체들과의 인간관계를 아주 짧게 언급합니다. 13절 마지막에 그냥 딱 한 표현인데요,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하라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라.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지만요, 사람과 화목하지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잘 지낸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특별한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화목하지 않지만 난 하나님과 잘 지낸다,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사실은 지금 왜 일반적인 지체들과의 관계를 짧게 바울이 언급했느냐 하면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특별히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약한 지체들을, 혹은 또 나와 많이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바울에게는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무난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은요, 노력 안 해도 잘 지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교회 내에서 제일 듣기 거북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내 과야. 대학에는 과가 있어도요, 교회에서는 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잘 맞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지낼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내 눈에 안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내 눈에 뾰족한 사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의 실력입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가 점검되어지는 겁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게으른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에서는요, 훈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권계하라, 훈계하라 이게 한국식 문화에서는 많이 수평적이 되었지만 유교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남아있는 문화에서는요, 사실은 이게 좀 오용되기 쉽습니다. NIV 성경은 약간 이렇게 이 서양 사람의 느낌이 납니다. 경고하라. 더 나쁜 것 같은데? 이거는요, 게으른 자에게 무례하게 행해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인간관계의 윤리 논리는 뭐냐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 윤리는 다릅니다. 사실 여기서 경고하라, 훈계하라, 권계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의를 더 갖추고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또 대하라고 되어 있죠? 격려하라, encourage.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 바울이 결정적인 한 말을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가 지난주일 예배 때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내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내기가 뭐죠? 이렇게 새벽에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잠이 깨신다니까요. 기대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뭡니까? 세 번째가 기다리라, 기뻐하라. 저는 요즘 요 네 단어가 진짜 믿음의 선배 중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영혼의 변화를 기대하는데 기대하라, 기뻐하라 이 단어만 있으면 안 되고요, 중간에 기도하라, 기다리라.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잘 기도하시고 잘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까지 교회의 인간관계를 다루었다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 새벽에는 거의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는 좀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도 찬양을 크게 할 때하고 작게 할 때가 새벽에는 다르고요, 제가 의식적으로 좀 소리를 낼 때하고 묵상으로 할 때 다릅니다. 묵상으로 막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환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는 의지적으로 좀 큰 소리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15절까지가 교회의 인간관계를 다루었다면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초점을 둔 본면들을 쭉 점검하게끔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부탁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부탁이 인간관계를 점검하라였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경건 생활도 포함되겠지만 공예배의 태도를 점검하라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개개인의 경건 생활에 관한 권면이 아니고요, 어떤 태도가 좋은 공예배의 태도인가를 초대교회 상황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첫째, 본문의 헬라어 명령형 동사들이 한국말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는요, 동사들이 복수형인지 단수형인지가 동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이 아니라 이 단체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20절의 그 예언, 이게 조금 우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예언하고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나 어떤 믿음의 선배 중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공예배 시간에도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영적으로 워낙 혼미한 시대니까 이걸 허용해버리면 너무 혼란스러워지니까 아주 어떤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 아니면 예언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 예언은요 초대교회 때는 공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6절에 거룩한 입맞춤, 이거는요 공적인 모임을 염두에 두고 쓴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이 공예배의 태도를 점검하는 겉면임을 증명해 주는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공예배 때 이 바울이나 믿음의 선배들 이 적었던 그 편지나 기록물들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공예배 때 바울 자신이 직접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주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되, 특별히 여러분 사실 이게 잘못하면 오해될 수도 있지만요, 공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점수가 거의 맞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권면과 명령을 주면서도 항상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23절에 보면 이제 거룩과 성화를 명하거든요. 명하면서도 24절을 제공하는 친절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처럼 죄 속성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요 명령으로 바로 달려가면요 이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제가 내일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내용을 설명하겠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는다고, 성경의 명령을 받는다고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기뻐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명령을 줄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23절을 주면서 24절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24절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어떻다고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신앙을 처음 가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우습게 여기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그래놓고 본인이 다 이루신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거룩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우리 안에 그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고 그가 이 일을 돕고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바울의 부탁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부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특세 본문은 아브라함 그 일생 본문이고요, 주제는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입니다. 누가 이걸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했더니 내 열심으로 이루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과 딱 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주님이 우리 삶에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루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잘 따라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3절 가사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쓰다가 우리가 잘 안 될 때, 넘어질 때 우리가 이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더 열심을 내고, 이게 아니고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게 오늘 하루 또 우리 앞으로의 삶은 신앙의 여정에 근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45장 찬양 1절하고 3절만 한 번 더 부르고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하여튼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하지만요, 우리 육과 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을 깨우지 않으면요, 영이 뜨거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의지적으로 1절하고 3절 우리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이 눈에 보기엔 거안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오늘 우리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3가지 부탁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인간관계를 점검하라. 너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너가 거룩하려고 애쓸 때 나의 신실함을 인정하라. 내가 이루겠다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하루,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영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의지적으로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이 새벽 이 아침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다 알기에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님, 바울이 부탁했던 3가지 권면,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라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들리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쁘시니 그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동하는 메시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 이렇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행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시작된 가락기 순장반, 다락방, 사역훈련 이 학기 모든 사역 가운데 신실하신 주가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남녀 직장 순장반 가운데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살아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와 순장반과 다락방과 사역훈련 2학기 모든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하는 드사랑 비전 시리즈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넘치게 기름 부으사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함께 꿈꾸게 하옵소서. 내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진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암 한우와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 조국 대한민국의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위로하옵소서. 이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기의 모든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학기의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번 학기 순장반, 다락방, 사역훈련 모든 사역과 모임 가운데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남녀 직장 순장반 가운데 은혜의 포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각 다락방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그런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드사랑 비전 시리즈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넘치게 기름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아버지 세상의 눌림 가운데 회복되고 함께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씀을 나눌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온 영혼과 마음이,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암 한우를 포함한 환우들, 어려운 시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 아버지 정말 주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이 주님 친히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고 근신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기도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 새벽 기도회를 살려주시고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모든 공예배를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우리가 드리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